사람들은 일확천금을 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인생 역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박 이런 걸 노리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권을 사죠. 복권 1등만 당첨되면. 그러나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커져가는 것은요, 부지런하고 성실함으로 노력하는 과정 중에서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지고 좀 더 커져가는 겁니다. 망하는 것도 사실 비슷합니다. 우리가 저 사람 하루아침에 망했어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은 조금씩 망하고 조금씩 망하고 조금씩 망하다가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빵 하고 생기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서로에 대한 호감이 있다가 조금 그 사랑이 커지고 조금 더 그 사랑이 커지고 그 사랑이 커져서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부부가 되고 또 부부가 돼서도 점점 그 사랑이 더 커져가는 거죠. 서로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가정이 파괴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아무 일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정이 파괴되는 거 아니죠. 작은 서운함, 섭섭함, 그 작은 감정들이 점점 커지고 커졌다가 그 불화가 완전히 터지게 되는 거죠. 그 작은 징조를 빨리 깨닫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죠. 이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 선을 넘어서면 돌이키기가 힘든 거죠. 돌이키기 힘든 선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언덕 아래에 물건이 내려가는데 그 끈이 매달려서 우리가 끈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내 힘이 더 세면 언제든지 끌어올릴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무게 이상을 넘어가면 내가 잡고 못 버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힘을 써도 올라오지 않죠. 오히려 내가 끌려 내려갈 것 같죠. 그럴 때는 어떡하죠? 그 줄을 놔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끌어올릴 수 없는 그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2절에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이죠.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가 한계를 넘어버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그러니까 신앙이란 것도 그런 거예요. 어느 선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좀 나태해지고 신앙이 침체되고 어느 선까지는 돌이킬 수가 있어요. 회복이 돼요.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가 버리면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질병을 보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자연 치유가 되죠. 또는 간단한 약을 먹으면 회복이 되죠. 그러나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그걸 도려내는 큰 수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느 선을 넘어버리면 회복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징계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한계를 넘어버린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하잖아요. 남유다는요, 그 왕정 끝머리에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나와서 종교 계획을 단행하지만 이미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되돌이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야 신앙 회복이 되죠. 어느 한계를 넘어버리면 끌어올려지지가 않는 거죠. 지금 미가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고쳐진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가가 애곡하고 통곡하는 거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점점 망해가는, 사람의 몸으로 치자면 그 병이 점점 몸에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있죠. 이스라엘의 각 지명을 불러가면서 망해가는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이렇게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명이 이스라엘의 유명한 지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소한 지명들이죠. 왜냐하면 그 지명의 뜻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만 볼까요? 10절에 보면
내가 베들레아 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렇게 됐잖아요. 베들레아 브라라는 말은 먼지의 집 그런 말입니다. 먼지의 집에서 먼지를 둘러쌌다 그런 말이에요. 비극을 표현하고 있죠. 11절에 사빌 줌이나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이 사빌이라는 동네 이름은 아름다움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움이 벗은 몸이 되어 수치를 당한다 그런 말이죠. 사하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사하난이란 말은 우리라는 말입니다. 양 우리 같은 우리. 우리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갇혀 있는 신세, 적국에 포위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 신세가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벳에셀이 애곡하며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벳에셀이란 말은 이웃의 집, 보호의 집 그런 의미입니다. 평소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애곡하고 오히려 울고 있어, 통곡하고 있어서 내가 더 이상 그를 의지할 수 없게 된다. 이제 그런 의미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지명을 하나씩 거론해 가면서 점점 망해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지금 불리우고 있는 그 지명과 반대되는 수치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저 사람 참 부자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참 저 사람 명예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수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불리우고 있는데 점점 그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좋게 평가받고 남에게 부러움받는 평가들이 하나씩 질병이 몸에 퍼지듯이 사라져 버리는 모습이죠. 지금 이 이스라엘의 부화하려함은 7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 기생의 값으로 만들어 놓은 부화하려함이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쫓은 거예요. 우상을 통해 얻은 풍요를 기생의 값이라고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날도요, 많은 성도들이 이 기생의 값으로 풍요를 사려고 합니다. 저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탐심을 쫓아가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부와 화려함을 하나님은 기생값으로 얻은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물질과 풍요와 향락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예배도 버리고 기도도 버리고 사명도 버리고 물질을 얻는 것만 쫓아가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이 참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돈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사는 것보다 돈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돈이 중요하고, 돈이 최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잘 살고 화려하게 살면 자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거죠. 참 요즘 사람들은 또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좋은 음식 먹으면 사진 찍어서 어디에 다 올리고, 어디 좋은 곳 가면 또 사진 찍어서 또 다 남들 보라고 올리고, 그러면 주변인들은 그걸 보고 또 부러워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아이고 누구는 이렇게 좋은 것 먹는데 우리도 먹자 하고 또 경쟁하고, 요즘 시대가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를 기생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상을 통해 얻은 풍요, 지금 우리가 목각 인형을 놓고 우상 섬기지는 않겠죠. 탐심을 쫓아가서 그 탐심이라는 우상을 통해 얻은 풍요는 결국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씩 점점 망해가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8절에요.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우리가 짐승처럼 울부짖는다고 하는 거죠. 지금 선지자가 그런 심정이에요.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곡한다. 짐승처럼 통곡한다는 거예요. 극한 슬픔, 이 가슴을 찢는 듯한 고통을 동반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들짐승처럼 울부짖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는 미래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는 문제 없어라고 하고 있지만 선지자는 그 미래의 모습,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는 것은 극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미래에 자기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갈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갈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3년 반을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죠.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고 미가도 예언하고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는요 BC 586년에 망하거든요. 최소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도 136년이 지납니다. 선지자는 지금 피가 끓는 심정으로 들짐승처럼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서지 않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은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도 130년 이상이 지나야 남유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미래를 보는 거죠. 너희들이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갈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피 끓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안 돌아가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죠. 예배를 드리는 중에 아니면 성경 말씀을 읽는 중에 믿음의 사람들과 대화하다가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처음에는 두려움 반, 걱정 반으로 그 반응 안 할 때가 있어요. 설마 이래요. 그런데 설마 했는데 진짜 나한테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럼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찔려와도 반응이 없어요. 말씀에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왜? 당장에 문제가 안 생기니까. 당신 영적으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선을 넘으면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영적으로 빨리 하나님 앞에 각성하십시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당장에 아무 일도 안 생기니까. 뭐 별일도 없구만 뭘.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선지자들이 아무리 피 끓는 심정으로 피를 토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아무 일도 없는데 저 양반 애절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16절에요.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그 머리를 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극한 슬픔과 분노가 있을 때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요?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너는 지금 네 괜찮아 그러고 있지. 그런데 그 영적 질병이 점점 퍼져서 어디에? 네 자식에게 퍼져가지고 결국 네 자식들이 망하여 끌려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로 표현하지 않고 너를 떠났음이라 과거로 표현하고 있죠. 너의 자식들이 미래에 끌려갈 건데 그걸 과거로 써내. 확실한 미래라는 거예요. 확실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않는데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할 리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참 젊은 세대를 보면 정말 걱정이 돼요. 자기들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자기 자녀들도 교회를 잘 안 보내죠. 자기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는데 애들이 신앙생활을 부모 따라 할 리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그래도 애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부모도 안 나와. 부모가 안 나오니까 자녀들도 안 보내. 그러면서 당장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정말 차려야 돼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 상황에 도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마지노선을 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부터 바로 세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의 신호가 올 때에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민감함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을 빨리 깨우치는 사람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당장 눈앞에 별일 없다고 아무 문제 없다고 둔감하여 살아가는, 지금 질병이 점점 퍼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이 제단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